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서원과 간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에서 병든 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인 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등 포괄적인 무능력과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야고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죠.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병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지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런 무능력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병든 자로 나타낸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병든 자는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장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 마찬가지로 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심은 1차적으로 이런 병든 자로 나타난 이런 무능력인 처지에 무능력한 사람들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서 구원의 복음이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사람들에게 장로들을 초청하도록 해라.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타의 다른 어떤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복음, 당장 곤란한 처지에 불행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복음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당면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기름을 부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순히 우리들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가르쳐 충족시켜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장로들의 기도를
사실은 믿음의 기도라고 한 거죠. 이 믿음의 기도 할 때 이 기도가 육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사실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기도라고 이게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서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교나 신앙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이게 육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 신에게 그 소원을 아뢰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이 있고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그 어떤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이게 육회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한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이제 간구와 기도로, 그래서 그 기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서원과 간구와 기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장로들의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인데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가 무기력한 자를 구원할 것이고, 또 거기에 그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한 이상한 말씀. 단지 병든 자가 그러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그 병에서 고쳐지는 것, 자기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현재적인 그 필요와 문제를 단지 벗어날 것인데, 그 문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로 야고보가 연결짓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야고보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의도는 뭡니까?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러저런 어려운 일들, 모든 문제, 이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이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것이 구원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며 육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이게 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지금 이 기도의 시작은 어떤 지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병든 자로 나타나 있는 어떤 사람을 이제 상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1차적으로 장로들을 초청할 것과 또 그 장로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구원과 용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한 야고보가 이제 16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좀 의미가 부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16절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죄들을 고백하라 입니다. 서로에게 죄들을 고백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에게 죄들을 고백하라. 이게 이제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이
엑소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가 뭐 이제 신앙 고백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되는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앞에 에크라는 말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말, 참된고 진실한 것,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동일한 것,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죄들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해라? 엑소몰로게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실대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구원의 문제, 아픈 사람이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 장로들이 그들에게 와서 기름 붓고 기도함으로써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서로에게 죄들을 고백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구원의 문제와 기도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서로에게 죄들을 고백하라. 이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죄들을 고백하고 서로 죄들을 고백하는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그저 병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그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너희들이 서로 기도한다면 어떻겠는가?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어떻겠는가? 당연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교회 지체들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그들의 정말 이렇게 거칠의 나눔을 할 수 있고, 그들의 그냥 일상에 대해서만 나눈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서로가 죄들을 고백했을 때 거기에 죄의 용서와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어 고백할 때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알게 되며 또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죄를 용서함으로써 일어나는 이런 성화의 진전을 얼마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 이 죄의 용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시 말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더 거룩해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변화가 동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회복은, 이것은 지체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서로에게 죄들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한 후에 두 번째
명령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괄호로 쳐 놓으십시오. 괄호를 쳐 놓고 이제 그것을 맨 뒤에 가서 이제 다루겠는데, 먼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두 개의 명령이에요. 서로에게 죄들을 고백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라, 여기에 기도하라 할 때도 육해의 동사형 유코마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코마이. 그러면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죄를 고백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고백했으면 바로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을 위한 기도이겠죠. 지금 여기서 죄들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바로 나에게 죄를 고백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고백한 그것이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죄가 있는데 내가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후회하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러면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겠죠. 하나님, 제가 이 지체의 그 기도를 들었는데 이 지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죄는 뭐예요, 여러분? 결핍이에요.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죄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뭐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병든 자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전부 죄인 거예요. 결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에서 부족한 것, 완전해서 모자란 것, 이것이 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이 죄를 고백했을 때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도는 무슨 기도이겠어요? 바로 그 지체의 나에게 문제를 이야기한 그 지체를 위한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요?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초점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와 구원의 문제, 질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 이것을 나누어서 하지만 이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야고보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죄들을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낫기를 위하여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치유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치유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치유는 뭡니까? 여기서 이아오마이란 말이에요. 이 치유는 이아오마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지금 병이 낫기를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병이 낫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병이 낫다라는 말이 이하오마이입니다. 이 이하오마이는 뭐예요? 치유죠.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이적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이것을 이제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단순한 도덕적 범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개념인데, 질병은 물론이요, 경제적인 결핍, 관계의 파괴, 뭐 신분 안전에 대한 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서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게 서로의 문제를 서로에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때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 지체가 나의 이 지체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 지체가 나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믿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 지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와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16절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의 그 죄의 문제, 상대방의 그 어려움, 상대방의 현실적인 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실은 어떤 일이 또한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신의 죄 또한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 또한, 또 죄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단지 이야기하는 그 지체의 어떤 질병의 문제라면 또 그걸 통해서 사실은 나에게도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집사님. 나도, 그렇구나. 집사님 너무 어렵구나. 사실은 나도 말이지, 요즘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서로 나누지 않겠어요? 이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서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은요, 현상적으로는 문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의 문제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게다가 지체의 죄의 문제, 지체의 어려움까지 들었으니 이제 짐이 2배로 됐잖아요.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지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한 가지 일도 못하는 사람이 2가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고보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말을 해요. 너의 문제를 너 혼자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함께 지면 말이지, 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죠.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가 와서 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짐이 2배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에다가 지체의 문제를 고스란히 함께 합쳐서 두 사람이 짐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었는데 지체와 함께 그 문제를 나눔으로써 그때 그 순간에 2배의 짐이 되었는데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관계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린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과 또 그것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1차적인 의미죠. 이게 1차적인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저질러요. 또 이것은 단지 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만으로는 나에게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그때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것을 내가 용서함으로써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 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책이 사라졌어요. 그건 이미 용서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은 십자가에서 용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책이 사라졌는데 여기서 용서한다는 것은 뭘까? 뭐겠어요? 이것은 바로 칭의를 말한다고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의 문제는 왜 중요하냐? 이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에 대한 그 죄의 문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 예를 들어서 어떤 죄가 있는데 나에게 있는 이 죄를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롭다고 현재적으로는 완전히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회개되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완전하게 의롭게 만들어 가야 해요.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그것만으로 보면 우리의 거짓 감정이 올라와서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이건 절호의 기회죠. 어떤 기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문제의 현실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치환시켜버리면, 다시 말해 내가 이걸 용서하면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참으실 수 없는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야고보가 여기에서 아니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지라가는 말입니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살면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체들에게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꽝이에요, 꽝.
기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뭐 힘든 일인지 힘든지 안 힘든지 뭐 공감이 돼야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려고 했더니 뭐 하느님 오늘 뭐 어떤 집사님이 뭐 힘든 일이 있다는데 도와주세요. 끝 아니에요? 수박을 그냥 혓바닥으로 핥는 거지. 그 수박 맛이 느껴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힘든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일이죠. 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데 너무 아프고 힘들다. 기도해줘 라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지체로서 뭐 이런 거죠. 손가락이 다쳐서 여기가 아파요. 손가락이 뭐 편지 쓰고 전화 아닙니까? 기도해달라고. 나 여기 다쳤어. 피나. 너무 아파.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프다는 신호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찌릿해서 머리에서 이걸 아프다고 인식을 하면 뭐 약을 바르든지 뭘 대책을 세우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진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사건 진술하든지 오늘 5시에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거는 이제 대시서 간구죠. 필요를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뭐 그 사람이 심하게 다쳤어. 내가 그 사람 잘못하면 불구가 돼서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지 두려움도 들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사사고라서 뭐 이게 뭐 보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합의금도 필요하고 그러다는데 아,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걱정이 많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또 다른 자기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아,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내 코가 석자야. 그러니까 아우,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해라? 너도 죄를 고백해라. 아, 집사님 그렇구나. 나도 사실은 말을 안 했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나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거든. 그러면은 서로 먼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서로 죄들을 고백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당연히 하지 않겠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효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 있는 지체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 첫째 부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야고보서의 주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방식이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서로 사이에 일어난 잘못을 용서해 줬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함으로써 또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죄, 개인적인 잘못이라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이 일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구원의 일이라는 거. 근데 이게 직접적인 당사자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지체의 그 아픔에 공감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간구니까 이거 데시스겠죠. 데시스. 그런데 의인의 여기서 우리말 성경이 이게 이제 굉장히 인본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가려요. 틈만 내면 사람을 좀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의의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 의의 기도. 의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어떤 특별한 의로운 자의 간구가 아니라 그냥 의의 기도예요. 의의 기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를 하려면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거를 뭐 넓은 의미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명함을 못 내밀어요.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의롭다는 선언을 하셔도 아유 됐어요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들이 거짓 지성에 속는 우리들의 실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의 기도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의의 간구예요. 의의 간구. 의의 간구. 이게 좀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냥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의 기도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뭐 전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의 기도가 뭐겠어요? 의의 기도. 그러니까 의의 기도니까 앞에서 쭉 문맥에서 흐르는 게 뭡니까? 앞에서 서로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죠.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의를 위한 기도겠죠. 그러니까 의를 위한 기도는 지금 어떤 문제를 고백했어요? 그럼 이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 이게 의를 위한 기도예요. 의를 위한 기도. 그리고요, 그 죄 용서죠. 그 죄 용서를 위한 기도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때 누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또 우리의 내면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의의 기도예요. 지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 이게 의의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구를 지금 여기서는 의의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필요와 원인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의의 간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 죄의 문제, 죄는 뭐예요? 문제입니다. 고난, 불평, 불행, 또 질병, 경제적인 어떤 가난, 이런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문제로 바꾸어 간다면 이게 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의의 기도가 된다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과 불행한 일들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의 문제도, 또 여러분의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초점을 어디에 더 우선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우선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기도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목적은 어디에 돌아?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의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더 가치를 돌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실적으로 내가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병 때문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능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아픈 걸 얘기하라고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어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의 기도를 해라. 그 의의 기도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공감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 제목으로서 뭐 1번, 2번, 3번 그 자체는 그냥 간구죠. 필요를 위한 기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기도예요. 간구도.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불행한 일들을 말이죠. 첫째 부활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이거는 노다지인 거예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로 바꿔라? 의의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의의 기도로 바꾸면 첫째 부활을 위한 거룩함의 진전, 하나님의 의의 진전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상하게 해결이 될 거야. 이거를 이하오마이 치유하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단순히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부분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많이 이 본문을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이 부활을 위한 놀라운 자원이 되고 수단이 되고 기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의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의 진전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이어서 17절과 18절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여기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극심한 가뭄이 사실은 엘리야의 기도로 시작되죠. 근데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에 의한 거였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당시에 겪었던 극심한 가뭄의 문제, 그럼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병든 거예요. 개인적인 병든 문제, 그때 엘리야 시대의 극심한 가뭄, 같은 문제인 거예요. 같은 문제.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해서 비가 오고 가뭄이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뭄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었는지를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약의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에서 16절까지 말씀했던 야고보의 이 의도가 이스라엘 사람, 이 성경적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 이해가 되는 예화인 거예요. 그런 거죠. 봐라. 옛날 이스라엘에 그 극심한 가뭄이 3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가뭄이 해결됐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거기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의의 기도의 한 예시로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17절에서 엘리야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성정이 같은이라고 번역한 것이 호모 이피테스예요. 이게 호모이오 파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호모이오 파테스가 뭐죠? 파테마,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호모는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정이 같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감정이 같은. 그러니까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와 감정이 같은 사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해요. 왜요? 바로 앞에서 의의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의의 기도를 특별히 의로운 사람의 기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7절에서 엘리야를 특별히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17절의 상반절에서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그래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엘리야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그 기도가 의의 기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야고보의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 끝나고 나서 벌벌 떨고 동굴로 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 기사는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었구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볼 때 우리는 기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야고보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의의 기도라고 지금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막 일으킨 그 이적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했던 그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오해, 구약의 사건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에 대한 오해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본문은 말이지 바로 엘리야가 위대하다라거나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거나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이지 의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의의 기도를 한다면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감정이 같다, 우리와 같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우리와 감정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야고보가 의도하는 첫 번째는 그거겠죠. 이 엘리야를 의인으로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감정이 어땠을 것이다? 좋지 않았을 것이다. 좋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가 악해요. 그럼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또 특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아마 이제 정말 역사적인 재평가가 일어날 건데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러면 조심하실 것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악한 감정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고 정상인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그런 나쁜 감정을 갖지 않고, 뭐 비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시 그 가뭄의 상황, 그것이 이제 아합 왕의 원인이었던, 아합 왕의 그 악행과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다는 건데, 아합 왕에 대해서 엘리야가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굉장히. 여러분, 사회적으로 막 그냥 사회적인 악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아서 지탄이 대상이 되는 뭐 아동 성범죄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뉴스에서 막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죠.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감정대로 생각하고 나쁜 감정대로 행동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선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이게 구원의 원리고 이게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도 아합 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가뭄이 해결되도록 엘리야가 기도하거든요. 그럼 엘리야가 가뭄이 그치기를 기도했을 때, 그러면요, 아합이 왕이었잖아요. 그럼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려요. 그럼 아합 왕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합 왕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망을 얻고 존경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때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응? 저 못된 놈, 또 다시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으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게 이제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이제 열왕기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 있었던 얘기죠. 그럼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 죄를 씻어내고 용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려는 게 뭐예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거를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차적으로 프루슈케, 약속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데이시스,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그렇게 안 돼. 간절히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가난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안 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 지켜주세요. 안 돼. 근데 약속의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순종을 못하네. 안 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3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다? 기도의 한 방편인데, 이게 무슨 기도다? 이게 의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지체들 간에 서로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이것이 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 지체의 어려움에 공감해라, 먼저 감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이 사람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고 기도를 했을 때, 이게
의의 기도, 이게 의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된다 이거죠. 그 예시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끌어들인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 가뭄이라고 하는 저주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아합만 죽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아합만 죽으면 끝나는 일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원흉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아합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합도 구원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당장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일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다고요.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아합왕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아합왕으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일이 요 중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기서는 다 이제 프로슈케죠. 프로슈케. 약속의 기도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너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비 안 내리게 할게. 약속에 따른 기도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기도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로 기도했다. 그래서 이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바꾼 거예요. 이때 기도가 약속의 기도예요. 약속의 기도인 프로시케로 약속의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동종 목자가로 하잖아요. 밥을 먹는다 할 때 밥을 뭐 먹어? 아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먹고 있어? 이러면은 먹고 있어라고 하는 말 앞에는 먹을 것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알잖아요. 먹고 있어. 너 뭐 하고 있어? 쓰고 있어. 그러면 앞에 글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이걸 이제 동종 목적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어가 같은 의미를 가질 때 이거는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쓸 때 그때는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기도라고 하는 프로시케와 약속의 기도를 하다 프로시코마이, 이게 동종 목적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이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고쳐야 되겠는데 회개하도록 이 나라에 내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거야. 근데 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네 말 들어줄게. 그냥 안 오게 하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시킬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엘리야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고 경험시키는 거죠. 그 일을 하려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시키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때 그러니까 약속의 기도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진짜 말한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한다면 하시는 분이시네.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세라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쳐요. 그래서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줘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거기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아합 왕이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 이놈들이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도 바꾸실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종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요? 저주하느라고 구원을 기도하지 못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아합 왕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구하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가뭄 상황, 여기서 지금 야고보는 이걸 병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자연재해였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에 있었던 가뭄의 상황이나 너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작은 문제나 나에게는 똑같이 큰 문제야.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야. 그거 반드시 고쳐야 돼. 그런데 그걸 단지 현실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승화시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3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니, 18절에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지 않아요. 하늘이 내리고 땅이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에 복종한 거죠. 엘리야가 말을 했더니 땅이 순종한 거예요. 하늘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기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데 브라스타노니까 이거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었고 그 땅이 싹을 내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 이후에 첫째 부활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창조하게 될 그 어느 별인가 가서 여러분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응? 땅에서 싹을 내라. 그러면요. 천사들이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따라서 누가? 이제 우리는 알죠. 영적인 진리를 아니까. 천사들이 한 거죠. 근데 그것을 하늘이 순종하고 땅이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7절과 18절 사이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와 비가 오도록 하게 된 요 사이, 17절과 18절 사이에 엘리야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7절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와 비가 다시 내리도록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겠냐고요? 아합을 미워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아합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변화가 일어났겠죠. 의인의 기도가 이거라고요. 의의 기도가 이거라고요. 의의 기도가.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상황에서 회복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의 궁극의 원인은 누구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변화. 엘리야의 이 변화가 바로 그 시대의 우상숭배와 그 시대의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바뀐다.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바뀐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과 비가 다시 오게 된 요 사이에 일단 일어난 변화, 엘리야의 마음의 미움이 사랑으로 최소한 긍휼로 바뀌었고 또 아합 왕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 우상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의 가뭄도 그치고 다시 비가 왔지 않느냐. 지금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바, 지금 여기서 이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이 교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기도는 현실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도록,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기도예요. 현실적인 이런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기도가 된다? 의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기도가. 그러면요, 이 의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돈이 없어.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 누군가의 그 문제를 들었을 때도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더 거룩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세상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마음과 신앙을 온전히 할 때, 그럼 이게 구원의 진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현실에 어려운 일이 그리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의 기도로 선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상 뭐 어느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거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의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의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가, 이 서원과 그리고 간구와 약속의 기도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기도의 모든 종류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등장하는 본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원과 간구와 기도, 이것은 사실은 기도의 원인과 목적에 따른 분류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이 되었던 간구가 되었던 약속의 기도가 되었던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의 본성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것이 간구가 되었던 프로시케의 약속의 기도가 되었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가 되었던 그 간절한 소원, 어떤 것이었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바로 부활을 위한, 다시 말해 지금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끝내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대적인 은혜의 방편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기도이어야 한다? 의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기도를 뛰어넘어서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문제까지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향해서 의의 기도로 바꾼다면 참으로 종말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될 것이라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감각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감각으로, 그렇죠? 감각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표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표적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의의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표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첫째 부활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바라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표적들을,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자신 물론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것들은 의의 기도를 위한 좋은 수단이요, 기회이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 여러분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의 죄들을 고백하고 고백받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째 부활을 위하여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는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혼자서는 못 가요. 혼자서는 못 가요. 공동체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만. 이때 야고보가 말씀하는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의의 기도가 돼서 많은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고쳐주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그래서 이 의의 기도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불행의 문제들,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런 설정, 또 여러분이 미래에 또 현재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과 어려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런 이해를 참된 신앙 안에서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혼자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경건의 습관, 생활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 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의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어떻게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또한 우리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의의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바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홀로만이 아니라 다 함께 첫째 부활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나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하였는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